미래의 번영과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미국에 오니까 교회를 교제하려고 와요. 외로우니까. 집 밖에 나서면 다 타인종들이니까. 외로워서 오고 또 뭐 교제 때문에 오고 연주 때문에 오고 자기 또 비즈니스 때문에 오고 뭐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학 때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금방 축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는 갈라졌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을 지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그 르호보암 왕이 4대째 왕입니다. 그가 어쩌든 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우리 남북한이 잘라졌듯이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고 유다에게는 2지파가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유다 지파 쪽이 정통이에요. 왜? 유다 지파 쪽으로 간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나 10지파를 찢어서 가져간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구합니다. 그래서 찢어져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키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따르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멸시해서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하고 여자든 남자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서 만나는 부족들, 만나는 무슨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못 멸했어요. 못 죽였어요. 차마. 그래서 나중에 커진 민족이 블레셋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요 처음부터 죄다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번 죄가 이걸 가지고 뭘 죄라 그래. 그런데 한 발 두 발 들여놓다 보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마귀의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 나와요. 우리가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바벨론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점쟁이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점쟁이들이 있었으며 꿈을 자기 개인적으로 꾼 꿈을 다 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문 이설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꼬였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 이제 너희들 잘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실 거야. 나쁜 말 아니죠. 뭐. 보내주시고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냥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분명히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치 않는다 그랬어요. 70년이 채우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돌아갈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노예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는데 돌아간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언젠간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언제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내가 내일 하나님께 갈지 앞으로 30년을 더 갈지 모릅니다. 요즘엔 100세 시대라 그래서 다 강건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지 돼요. 요새 거짓 선지자 많습니다.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거 들으면은요 이단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진리하고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뭐 좀 외람된 얘기 같지만 오히려 이단들은 많이 모여요. 제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갔었다가 한 번은 주일날 돼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 건너에 교회가 하나 또 있더래요. 자기가 동네 가려고 했는데 장로교단이 교회가 있어서 한번 가려고. 건너편에 이렇게 거기는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안내원도 많고. 근데 여기 갔더니 이 교회는 사람이 없고 썰렁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길 건너 사이에 저 교회는 저렇게 붕이 돼서 저렇게 근데 여기는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안내하던 한 분이 저기는 신천지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중요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제 돌아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말할 때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우리 본문에도 읽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여기 내 이름으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9절 하반절에 9절의 밑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럴듯합니다. 우리가요 가끔 우리 어렸을 때 가짜 약장수 있잖아요. 진짜보다도 더 아주 진짜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한국에 뭐 그거 뭡니까 보이싱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기하는 사람들 은행에 갖다 돈 넣으라고 저거 가짜다 그러면 돈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죠. 진짜 같은 거야. 홀딱 속으니까 갖다 넣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죄악이야 어둠으로 가는 교회야 하나님과의 길이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로들이 빠른 길 내 본토로 귀환할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헛된 소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저 사람은 지금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얘기를 하는 분이 어쩌다가 있어요. 그런데요 듣다 보면 저거 가능해. 근데 귀찮아서 안 해. 저거 힘들어도 노력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뜬구름을 잡은 것 같은데 현실감 있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저거 좀 힘들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렇게 인생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갈 거다 안정될 거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재산 바치고 뭐 모여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가문이설을 합니다.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서 재산 바쳐줍니다. 거기 가서요 숙식 제공 받아서 삽니다.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8절 읽기 전에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거기서 보통 생활을 다 하라는 거예요.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밭도 읽어서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그 성읍에서 평안도 빌라 그랬어요. 아니 이방 나라에 붙들려 가서 노예 생활인데 왜 그런 생활을 하라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단은요 1998년인가 94년인가 단위 선교에 뭐 여러 가지 이단이 횡행했었어요. 한국에 이장님 씨가요 예수님이 뭐 몇 년도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굉장했어요.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막 재산 팔고 이제 갈 텐데 재산 팔고 막 식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더라도 오늘을 철저하게 오늘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냥 건강 중에 뛰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은 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밭을 일구고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그 성읍을 위해서 평화를 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미국이 평안하고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편안합니다. 내가 태어난 모국도 잘 돼야 내가 이 땅에 와서도 프라우드하게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 처한 우리의 상황이에요. 나는 미국 가서 잘 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어떻게 됐든 한국이 어떻게 난 상관없어. 나는 얼마든지 앞으로 살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첫째 시험을 한 게 뭡니까?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떡이 중요합니다. 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돌을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없어요. 건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떡과 건강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안정된 생활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텐데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이거 왜 여기다가 어떤 사업체를 해, 어떤 무엇을 해 하고 생각을 흐트러뜨립니다.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정되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분도 아마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내일 천둥, 번개, 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을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고 내일까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들어가 있어요. 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데 그거를 거짓 선지자들은 미리 당겨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포로에게 처한 왜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하시지? 왜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만들어? 여기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이때가 바벨론 왕 끌려갔을 때가 그때요 여기 보면은요 왕이 하나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요 어떻게 되느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왕이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 조선말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한테 치욕적으로 당했잖아요. 우리 유관순 그분이 12토막이 내서 죽었잖아요. 3.1운동 하다가. 이것이 다 뭐냐? 우리 한국의 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약소한 거예요. 우리 힘이 약한 거예요. 일본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연약하면요 먹혀요. 강한 나라, 강한 힘센 자들, 양육강식처럼 짐승의 세계처럼 우리는 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걸 강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맞아요. 건강하게 살아서 보조식품 많이 먹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권위 있게 말하니까 다 꼴딱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여기 많고 오렌지 카운티 많고 전 세계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은 엄청나잖아요.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모르겠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죄송해요. 엉터리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래의 번영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지 돼요. 아, 나는 공부를 해서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나는 뭐가 돼서 뭐가 돼야지. 좋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합시키면 성공하는 건데, 내 의지, 내 사고력, 내 환경,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서 물론 그렇겠지만, 중요한 거는 징계를 받음으로 70년의 연단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하는 그 깊은 의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한테 매를 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연단을 줍니다. 양이 곁길로 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막대기야 안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신다. 제가 마대 호텔하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양이 줄 맞춰서 양 풀밭으로 목동이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저걸로 가면은 이 지팡이로 이렇게 잡아다닙니다. 글로 가지 말라고. 거기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못된 짐승들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다니면 말 안 들어. 지팡이로 잡아다니기는 이미 멀리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가 다른 양들을 세워놓고 아니면 좋은 데로 보내놓고 갑니다. 가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아프죠? 그리고서는 메고 옵니다. 그리고 싸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가면 죽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을 내 죄로 인해서, 내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70년 후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포로 생활 동안 회개하고 살라는 거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다시 말해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숙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학처분 근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고에다 붙이는 게 있어요. 좀 망신스럽지만 그런 거 괜찮은 아이들도 있더라고. 괜찮대. 그런 거 붙여서 얘는 뭐 일주일 동안 학교 못 나옴, 뭐 4월 동안 근신. 그리고 어떤 애는 또 학교 오기는 오되 저 도서관에 가서 그 시발서 쓰라 그래요. 그런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애들은 우리 친구들이 쟤네들 후라빠야 그러는데요. 그 일본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얌전한 척 학교 다녔지만 속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숙의 의미로 바벨론 포로로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위적인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올무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본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을 이용해서 사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를 100%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인위적인 방법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없이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에이 또 부르시네. 에이 왜 또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그런 분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 계세요. 하나 왜 이렇게 고난이 안 끝나지? 제가 신학을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여기 LA 오셔서 저를 찾아왔어요. 추집사 이제 고난 끝났지 그래요. 뭔 고난 어떻게 사람이 면전에다 대고 추집사 이제 고난 끝났지 그래요. 그냥 웃고 말았죠. 뭐.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뜻대로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을 하니까 너 고난 끝났지 그랬습니다. 그냥 뭐 저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거의 100% 대꾸를 안 하는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이 여기 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집살이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시아버님한테요 엄동설 안에 내쫓겼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미친듯이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교회를 다닌 지가 58년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교회는 그냥 다녔어요. 그냥 식구들이 다니니까 가고 주일학교 가고 중고등부 가고 뭐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모든 학문 중에서 지금까지 모든 경험 중에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미친듯이 하는 겁니다. 왜?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가 제가 그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알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굉장히 잘 믿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기술만 점점 기술자가 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술자가 아니라 예수 제기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박 겉달기처럼 예수 믿는 기술.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반사는 이렇게 하고 중고등부 반사 대학은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뭐 여종도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재직회를 한다, 당회를 한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저희 오빠가 목사지만 당회가 있는 날은요 아침을 못 잡수세요. 당회가 있는 날은요 얼굴이요 사색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이 7이 계셨는데 7이 하나같이 물어뜯어요. 이거는 아니 완전 트루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당에 재직회가 있는 날은 얼굴에 사색이 돼가지고요 그냥 이거 트지 저거 트지 이것저것 상당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지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욕하는 정도도 있어요. 너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 다 해먹을 줄 알아. 제가 그분을 나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기술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회하는 기술, 재직회 하는 기술만 배운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털 깎는 양처럼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잠잠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배울 거는 그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참을 줄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나 정말 억울해. 나 정말 너무나 분해.
그거를 참으면 하나님이 고난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지 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망의 근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포로 생활 70년 쉬운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70살이 될 때까지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6.25 때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라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예요. 그때 전향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연이라고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지금 많이 드셨을 때. 소설가 이연희 씨라는 소설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소설이기보다도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포로된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물동이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씻겨줘, 위로해줘, 기도해줘. 그런 사람을 보았다 그래요. 자기도 포로인데 쉽잖아요. 나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도와줘? 아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 포로를 되게 만드신 것, 고난과 연단과 자숙의 징화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배려 깊은, 사려 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숙의 기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로 생활을 주신 것은 우리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포로 생활 동안 참 회개를 할 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할 때만 우리의 그 어떤 결단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저는 세상 너무 재밌었어요. 늘 얘기지만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저께 어느 교회 가서 제가 회개를 5시간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나서서 그 이튿날 아침부터 180도 변했습니다. 찬찬히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너는 은혜를 세게 받았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나서는요, 뒤돌아섰어요. 그래서 세상과 만나던 친구들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제가 좀 끊는 역사가 좀 있는데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안 나갔어요, 모임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은희 엄마 하나님이 잡아갔네. 저는 조롱하는 소리와 그 조롱하는 소리를요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들을 때는 아파요. 저는 예수에 미쳤다. 하나님이 잡아갔다. 하나님 좋아하는 이모. 우리 조카들이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좋아하는 이모. 참 아팠어요. 한국에서 저희 언니가 들어오면 여행을 가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목사인 오빠하고 나하고는 못 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아팠어요. 같이 가고 싶어. 안 가본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갈 수가 없죠. 초대선 때.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교회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할 일이 많죠. 제가 예수를 믿는 연고로 고난을 받고 정말 모욕을 받고 정말 조롱을 당하는 그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다 이겼습니다. 지금은 언니들이 부러워해요. 너는 그 나이 먹어도 이렇게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 좋겠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회개를 하게 만드시고 결단의 기회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하나님과 주의 종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할 때요, 첫 마디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밀듯이 평화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화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을 샀을 때 잠깐은 좋습니다. 좋은 차를 탔을 때 잠깐은 좋습니다. 자식이 인류대학을 가고 우리 딸이 뭐가 어떻게 돼서도 잠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치듯이 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거는 잠깐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발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좋대요. 그리고 집을 샀을 때는 한 달 동안 좋대요. 그리고 마지막이 낚시를 할 때는 평생 즐겁대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낚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낚시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 믿는 것과 같은가 제가 아직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 평생 즐겁다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혼을 하면 또 얼마나 즐겁대요. 근데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했을 때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그 환희, 그 희열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을 우리가 하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애꿎은 양만 죽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징계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신론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제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요. 저처럼 하루아침에 돌아선다는 건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꼽을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자기가 찢어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번영하는 거, 축복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물질에 치우친다 그거 아니에요. 복을 받기는 받아야지 돼요. 받아서 도와주고 예수님 섬기고 받은 물질로 나누어주고 이웃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망하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미래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은 불쌍해요.